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되면 첫 번째, 주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사랑에 강건되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이 섭니다. 연약할지라도 각오와 결심은 진심이에요.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단지 연약했죠? 우리도 연약하지만 고백은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주와 함께 죽겠다. 주님 자신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반응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 뒤집어 얘기해도 돼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읽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이 돼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겐 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그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직 잔존해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줍니다. 강건하는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줘요. 예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오랫동안 함께 어울렸죠. 꽤 깊은 정이 들었죠? 은밀한 일을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순간 죄는 원수가 되며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강건하는 사랑은 비로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줍니다. 너 그러면 감옥 간다. 아무리 경고해도 죄 짓다 감옥 갔습니다. 경고는 그 사람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간 그날부터 어머니는 교도소 담장에 움막을 치고 법이 허용하는 선안에서 매일매일 면회를 갑니다. 자식은 감옥 안에서 추운 겨울날 담장밭에 밖에 움막 치고 사는 엄마를 생각합니다. 그날도 면회 오셨어요. 점점 쇠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여기 있지 마세요. 어디 따뜻한 방이라도 얻어서 있으세요. 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멀리 가냐. 그 면회를 받던 감옥에 있는 자식은 비로소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자, 너 감옥 간다라는 경고는 자식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매일 면회 가는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자식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리 경고해도 우리의 죄성은 그래도 죄를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강건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로소 죄에 대한 태도를 바꿔준 거예요. 죄를 원수로 선언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건하는 사랑이
내 자신을 가장 내가 싫어하는 원수로 만들어요. 살다 보니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내 자신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절대 없었습니다. 자기애가 강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건하는 사랑이 죄성 가득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고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만들어냅니다. 내 안에 나의 구주를 모독하는 죄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그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진부하게 들을 수 있다는 육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워하게 됩니다. 내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 죄와 피 흘리게 싸우게 됩니다. 칼빈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는 옛 본성과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와 치열한 싸움이 생긴 겁니다. 강권하는 사랑은 죄와 싸우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 속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죄성을 수시로 막아줍니다. 그냥 나를 그대로 두셨다면 이미 죄를 많이 졌을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나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강한 죄의 유혹과 욕구를 한순간에 풍랑을 잔잔케 해주는 것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없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수시로 내 안에 활동하는 죄성도 느끼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도 수시로 깨닫게 됩니다. 죄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죄를 은밀하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 죄를 드러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까 봐 그냥 드러내신 거예요. 진행적인 죄를 끝내준 거예요. 여러분 때로 감춰진 죄가 드러나서 크게 당황한 적 있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고 그 죄가 확장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낸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해받았죠. 사실 한 나쁜 일 중에 알려지지 않은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쌤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일은 사실이 아니지만 다른 곤란한 감춰진 일들도 있거든요. 교회 생활하면 많은 사람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한때는 그게 굉장히 민감했어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들었다 놨다 할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억울해도 괜찮아요. 시간 속에서 조금 지나면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테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정말 억울해도 하나님이 감춰주신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강권하는 사랑은 죄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싸우게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강권하는 사랑은 다른 성도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말 주님과의 관계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거짓 없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강권하는 사랑은 다른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의 원리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막대기와 수평적인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수직적인 막대기가 있어야지만 수평적인 막대기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막대기가 없다면 수평적인 막대기는 절대로 공중에 떠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개인적 관계 위에 형제 자매의 관계를 얹혀놓으면 기적과 같이 떠 있게 돼요.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단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기적인 우리에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비결을 주셨어요. 주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위선적이 될지 몰라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거짓된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비로소 중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주님하고의 관계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께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완전하게 만족하게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사랑은 주님께 이미 충분히 받았고 우리가 왜 교회에 함께 모였냐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모인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받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사랑을 줄 대상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주님께 받으세요. 충분히 완전하게.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주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온 그때 누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능력 있는지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왔고 와보니까 형제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주라고 우리를 교회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그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성도를 섬긴 것, 그 앞에 자세히 써놓으셨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산 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기 전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접대입니다. 거래처를 접대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를 접대할 때는 대중 식사를 하면 회사에서 욕먹었어요. 너 손님 데리고 갈비탕 먹었냐고 욕먹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식당에 가서 비싼 메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 월급으로 바이어 접대하라고 그랬다면 제가 갈비탕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책정해 놓은 접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고급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무 부담 없이. 그때 찐 살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목사 돼서 살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작고 좁은 마음에서 사랑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대하면 한도 없이 베풀 수 있어요. 사랑에 대한 반응을 못 봐도 그래도 베풀 수 있어요. 오해를 받아도 그래도 베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그렇게 먼저 대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강권되면 형제자매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같이 읽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 이게 안 보였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이 안 보였어요. 그냥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는 잘 보였는데 나한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법을 보았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이것이 동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어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자신의 어린 양을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 위에다 두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어린 양을 돌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이 못될 수도 있죠. 성격이 괴팍할 수도 있고 들이받을 수도 있고 똥 묻혀서 다니는 양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어린 양을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봐줘라. 이런 뜻입니다.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 얘기하면서 이거 안 찾으면 또 이상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자, 1절에 사랑이 없으면, 2절에 사랑이 없으면, 3절에 사랑이 없으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에 강권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4절,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될 때 비로소 올바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서, 희생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돼서
내가 손해보고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도 하나님 사랑의 강권에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은 잘 변합니다. 연애할 때는 비가 와도 만났고 몸살이 나도 만났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비가 와서 안 만나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만날 마음이 없어져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당신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계속 살다 보니 냉장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참 슬픈 얘기를 제가 이렇게 우습게 하는 게 이상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의무감만 남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비평과 비난이 많아져요. 손가락에 병이 났습니다. 손가락에 골맞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찌르면 계속 아프죠. 사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이 아픈 건데 자기가 병들면 교회 여기저기가 병든 것처럼 보여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의무감만 남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면 감춰진 희생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기꺼이 뒤에서 숨겨진 일을 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희생하자 그러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